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은요,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문병입니다. 나병은 예나 지금이나 하늘이 내린 벌, 천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나병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나타났죠. 나병은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됩니다. 아무리 지위나 재물이나 명성과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가족으로부터, 동네와 사회로부터 쫓겨나 홀로 떠들다 죽어가는 고독의 병입니다. 자신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고독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나병 환자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우리 세계에서 우리 들려오는 소식들 보게 되면 14일 격리, 이거가 고독을 견딜 수 없어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어떤 뉴스들이 종종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14일 정도 우리 고독하게 격리되는 것도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텐데, 한평생을요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의 어떤 그 처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버림받고 천대받는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기아에 굶주리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으로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의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말씀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말라. 말씀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이 성에는요 굶주림과 기아가 가득했거든요. 이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성을 향한 엘리사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곡식값이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내일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러면 양식이 제대로 공급되고 안정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지금 기아와 굶주림으로 좀 가득 찬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상황에서는요 당장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도저히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은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예언을 믿겠습니까? 아마 적용해 보십시오. 코로나19가 막 지금 200명, 300명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일 당장 이맘때에는 바로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입니다. 믿겠습니까? 믿겨지지 않죠. 그래서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넉넉하고 가능성이 있을 때는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6장부터 진행된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요 아람 나라의 베나닷 그 왕이요 침공해 왔습니다. 베나닷의 그 작전은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려 죽이는 작전이죠. 사마리아 성을요 겹겹이 둘러싸고 모든 경제 수단을 차단하여서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지는 모든 양식들 없애버리고 다 차단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말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잔인한 작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요 이 작전에 말려들어서 문자 그대로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 음식이 얼마나 귀했든지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렸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귀 머리, 거들떠 보지 않는 건 머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80세겔,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만 원, 1000만 원 호가하는 그런 금액으로 팔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가가 폭등해서 평상시에는 거들떠 보지 않았던 나귀 머리 하나에 은식 80세겔, 또뿐만 아니라 거름으로나 쓸 수 있는 비둘기 똥 한 대에 10만 원에 팔립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까지 먹냐면 비둘기 똥까지 먹는 거예요.
그것을 사 먹어야 되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어려워지자 급기야는 인육을 먹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두 여인이 각각 자기 아들을 잡아먹기로 하고 한 여인의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습니다. 다음날 다른 여인의 아들을 먹기로 했는데 감춰놓고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것을 고소하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왕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탄식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북왕국의 그 상황은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먹을 양식을 구하는 일입니다. 당시 기아에 허덕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외쳤던 이 메시지보다 더 위대한 복음, 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맘때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 소식 앞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인간들에게 최고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절하면 결국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이 한 사람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런 왕의 총애를 한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 전속 무관인 국방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늘에 창을 낸다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다 없게 됐잖아요.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죠? 만나를 내리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장관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오늘날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요, 아주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늘 문이 열려 양식이라도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관의 말과 생각은요, 아주 타당성이 있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 장관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나 계산 속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틈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요, 약속된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당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이 장관은요, 몇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예언을 불신하는 죄였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또 부인하는 죄도 저질렀습니다. 또 선지자를 조롱하는 죄도 저질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안타까운 환경에 대해서 탄식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안목이 없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그곳에 주저앉아 얼마나 처절하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런 그들의 얼굴이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불신앙의 대가를 거두겠다는 말이죠. 이 사건을 조금 뛰어넘어 뒤에 후반부에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결국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무엇입니까? 말대로 되었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는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성문 안에 있는 다른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한결같이 엘리사의 아름다운 소식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고와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 이 부정적인 언어가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적인 여러분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정적인 언어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언어는요, 코로나19처럼요, 전염병처럼 오염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죽이고 이웃과 교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대로 됩니다. 말이 생명입니다. 말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만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 파괴되어서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에는 기구한 그 장대 같은 어떤 거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다 우리는 죽고 말 것이라고, 그 땅에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이면, 우리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대로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 상황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다시게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를 다 죽게 만드시고 여호수아, 그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바로 그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 중에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 옆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엇을 뛰어넘는다고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4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제외시켜놓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냐면 문둥병자들을 들으셔서, 나병 환자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예언을 이루시는데 이 나병 환자들을 활용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긴 본문이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니라 하고. 이 나병 환자들의 결단을 한번 보세요. 그 지역에 기근이 심했잖아요.
그렇다고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은 더 심한 거예요. 외부에서 음식이 차단되어지고 모든 물자가 차단되니까 성 안에는요, 이 낙이 머리 하나에도 수백만 원 호가하는 돈에 팔리게 되어지고 비둘기 똥조차 그것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죽기로 각오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들어가봤자 거기도 먹을 것이 없어 죽기도 마찬가지고, 나병 환자를 그 성 안에 들여 보내는 것도 차단되는 것 아니겠어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기근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기근은요, 그 성이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와서 이 심판이 끝나고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 안에는요, 불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나병 환자를 동원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러 가십니다. 성 밖에 내버려진 채로 굶주리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 앉아 굶어 죽느냐, 아니면 성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서 얻어먹느냐. 성 안에 들어가 봤자 거기서 먹을 것이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적이지만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얻어먹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고 그들이 먹을 것을 주면 살 것 아니겠는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결단을 내릴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요, 그 상황에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서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얻으면 좋고, 아니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죠. 막상 아람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군인들은 하나도 없고요, 먹을 것은 지천으로 열렸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한번 보면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회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밤에 아람 진영에 병거 소리, 말소리, 막 군대 소리, 큰 군대 소리가 막 들려지는 거예요. 누가 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군대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로 하여금 환청을 듣게 하셨죠. 그 소리를 듣게 하셨죠. 그랬더니 아람 군인 사람들이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애국과 모든 나라를 다 동원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반격해오는 줄 알고 쳐들어오는 줄 알고 모두 도망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공포의 소리를 듣고 모두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뜻밖의 죽으면 죽으려 하고 가보니까 오히려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나병 환자 4명은요 실컷 먹었습니다. 실컷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날 얼마나 신나게 먹고 마셨겠습니까? 그리고 금은보화가 있길래 막 여기저기 감추는 거예요. 여기저기 챙겼죠. 근데 그 이야기는요, 실컷 먹고 배불리게 먹었다, 이 본문이 주는 이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실컷 먹고 나서 뭘 해야 하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먹고 배부른 후에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건은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말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요 황급하게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서 왕에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겠다라고 이 사실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놀라운 섭리를 사용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들, 이들을 비천한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은요 정확하게 그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참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비천한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죠. 세상에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공생애 동안 세리와 창녀들, 당시의 변두리 인생들과 밑바닥 인생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내쫓긴 자들을 주님은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주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믿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망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갔다면 그곳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과거, 우리의 깨어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졌는가, 심지어 어떤 부끄러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목하시면 내 인생은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신 최초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 뜻밖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목자들 아닙니까? 이 목자들은 누구도 상종하지 않은 그 시대의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최초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부활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초라한 보잘것없는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잉태한 여인도 시골 처녀, 어쩌면 작은 소녀인, 오늘날로 말하면 미혼모 마리아입니까? 작은 아이의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무식한 어부들, 갈릴리의 그 촌뜨기 어부들, 젊은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뤄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분명하죠.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고 강하다 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아가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지혜 있다, 강하다,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지혜가 있고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갈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기적 같은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 그 시대에 버려진 인생 아니겠어요? 나병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최초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사람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마리아 백성들 누구 하나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군량비를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울 것이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엘리사의 말을 얘기했을 때 엘리사 목사님, 엘리사 선자님, 아유, 그냥 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따져묻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국방장관이 그랬죠. 하늘에서 문을 내리시지 않는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반응하신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나병한 자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중요한 때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약한 자를 불러내셔서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앞에 침묵하지 말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앞에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먹고 마시던, 또 즐기던 나병 환자들에게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극적인 변화의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은요 그 자신들의 행위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것은 벌받을 시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현재 지금도 굶주려서 죽어가는 동족들이 생각났거든요. 비록 버림받고 천대받은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을 삶아먹고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는 동족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기에 급급했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두 굶어 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단하고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저는 이것을 전할 때 절망 속에 있는 나라를 건지는 축복의 통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신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CLC에서 나온 책인데,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이 책의 본래 제목은요 Our Guilty Silence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흔히 침묵은 금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침묵은 죄입니다.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하면 살 사람인데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이것은 마치 살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랑천 강둑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실수로 그런데 미끄러져가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부근을 지나고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살려달라고 막 비명을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다행스럽게 강둑에 긴 장대도 있고요, 밧줄도 있었습니다. 밧줄과 장대가 있었어요. 장대를 붙잡게 하거나 밧줄을 던지면 그 사람을 쉽게 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비명소리는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건지려면 내가 정말 바쁜데 내 바쁜 이 스케줄을 다 조정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바쁜 생활을 내가 모두 다 스케줄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허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관심도 없다는 것처럼 이곳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 사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죠. 그죠? 그 사람을 죽게 하는데 동조한 것이죠. 조금만 손을 썼더라면 그 사람 살았을 텐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살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지옥에 갔다면 간접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그분은 말씀합니다. 만일 복음이 그 자체가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또한 우리가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굿뉴스, 여러분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확신하는 바라면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전하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에도 보면 전할 자에게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핏값을 전하지 않은 자에게 그 핏값을 찾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만난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그 접촉 자체가 참 어렵고 비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 앞에 이끌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뿐이지
우리가 전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 모든 방법들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부득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의무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일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바울의 이 열정과 이 사명감에 불타는 그 마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런 열정과 우리 사명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D.T. 나일스라는 그 선교학자는요, 전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전도란 거지 한 사람이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전도라는 것이 뭐예요? 거지 한 사람이 다른 거지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는가, 어디 가면 당신 굶어 죽지 않는다고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거지예요. 그죠? 우리가 거지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먹을 것을 얻게 되어서 내 영혼이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거지들에게 바로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도는 바로 예수 안에 참된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품의 변화가 필요하죠. 우리 모두가 예수 닮은 성품으로 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감동을 받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불신자들이 성경책을 들춰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셔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네 사람이 배불리 먹고 끝났다,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람 진영에 가서 네 사람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먹고 배불리 먹고 끝났다, 그런 얘기로 끝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네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 안에 들어가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삼으셔서 사만의 성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오늘날 그 하나님의 그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왜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먼저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의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서 꿈을 꾸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들이 바로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민족 가운데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오히려 구원에 대해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그런 기가 있어요. 또 이방인들은 오히려 개로 취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 교만에 빠진 나머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동일한 어리석음을 우리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관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주님, 제가 이 구원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의 그 장관이 범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엇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고요?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나병 환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강하다 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아름다운 소식 앞에 침묵하지 마시고 이 소식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돌아오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버지 마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풀면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끌어안으며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도 아버지의 이 마음을 헤아리셔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축복된 우리 서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